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의 10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충고 그 세 번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탄식하는 욥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로 그를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욥에게 하나님 앞에 욥은 모르지만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며 그보고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욥이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라는 것을 욥기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인지를 토로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다라고 고백합니까? 이 10절 마지막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욥기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서운함과 억울함과 섭섭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욥기 7장입니다 7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무엇을 범죄하였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호소를 쭉 들은 친구 빌닷이 오늘 본문인 8장에서 답변해주고 충고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섭섭함을 이야기할 때 빌닷은 그를 보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군. 그는 욥이 거센 바람과 같이, 그리고 태풍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은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막처럼 빌닷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이전 세대들이 말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 있었던 조상들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빌닷이 보았을 때는 그들의 전통은 항상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이 행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고난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빌닷은 주장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그렇습니다. 빌닷이 보았을 때 욥은 분명히 정직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벌,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 된다.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된다. 여러 조상들이 검증해온 것들, 그런 일들을 너는 물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빌닷이 주장하는 중요한 자신의 주장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험, 조상들이 했던 경험, 그 지혜를 봤을 때 그대로 살아가면, 정직하고 청결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근거들은 다른 것이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것에만 거두는 시각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욥기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사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 보더라도 사탕은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받으면 기분 좋고 받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 사탕입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있어서 사탕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맛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사탕이 너무나 받으면 기분 좋은 것이라는 것도 어른도 압니다. 그런데 어른은 아이들의 시각과 다릅니다. 더 넓은, 더 다른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탕을 받을 때 기분은 좋지만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합니까? 이를 썩게 만드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어른은 합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시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시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욥기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지혜서에 욥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1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서인 것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욥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욥을 바라볼 때 욥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그 정죄의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보았을 때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으니까 이는 곧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혹한 말입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먼저 보내야 됐고, 자신의 몸은 다 상해 있고, 자신의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욥은 욥에게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한 섭리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지만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바탕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관계합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도 어떤 법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관계합니까? 그런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전통적인 기준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같이 바라보는 것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더 성숙한 자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도덕적인 기준,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에서 죄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소중함,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조건이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원리, 전통적인 원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기본적인 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 위에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상의 것으로 깨닫고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아마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사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는 신앙의 전부였고 그것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뒤에 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섭섭함을 토로했던 욥이었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 고난 뒤에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욥이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해의 범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욥의 그릇은 넓어졌습니다.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의 상황을 볼 때 재앙이라 말하고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욥의 삶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억울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기보다는 그저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화요일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주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합니다. 나라에 대하여 논할 때 사랑으로 품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